인생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이 무엇이다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또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기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전쟁 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싸웠다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질병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앞집, 옆집의 누군가와 갈등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또 임금 투쟁을 한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돌아보면 크고 작은, 또는 총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또 말하기를 쩐의 전쟁이다, 돈의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나와 타인과의, 나와 어떤 것과의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그 전쟁은 종류는 무수히 많고 사실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초기 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해변에 정착해서 강대한 부족 연합체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기 때 늘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고, 오늘로 치면 그리스도인이다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 나, 예수 믿는 신앙인인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 얼마나 많은 투쟁,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답답해하는, 여러분, 총을 들어야만, 탱크와 비행기가 동원되어야만 전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투쟁하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늘 골리앗과 같은 투쟁의 적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키가 3m에 육박하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에 임했고, 그래서 그는 장수였고, 전쟁이라면, 싸움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출정식 제사, 출정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을 것이고, 또 그 승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 제사에서, 예배에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쫙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놀랐습니다. 그렇죠. 웬만해야죠. 내 키가 160인데 커봤자 170, 180인데 3m에 가까운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놀란 건 두 번째 치고, 두 번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놀란 것을 넘어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망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 아닌 40일 동안 매일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하여 싸우자고 말합니다. 한 사람씩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싸워서 이긴 사람 편이 이긴 걸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출정식 예배에서, 출정식 제사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쳐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m에 가까운 골리앗, 거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주를 향해 가졌던 헌신과 다짐과 결심의 마음은 사라지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숫자는 써있지 않지만 적어도 전쟁 중이었으니 최소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많으면 10,000명 단위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골리앗처럼 3m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2m에 가까운 사람은 없었을까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중에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장수들은 없었을까요? 또 체격은 좀 작아도 다부지고 날래고 걸음도 빠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다람쥐 같다, 용맹하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인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체격도 크고 다부지고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m에 가까운 전쟁에 특화된 골리앗을 보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며 내가 늘 주 앞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싸우기에 너무 버거운 상대를 만날 때, 권력을 등에 업은 또는 커다란 돈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사업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얽히고 설킬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보다는, 정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소년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 온 겁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 물어보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놀라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도망치는지 상관없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떡 갖다 주고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형들 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니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다윗의 관점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싸우자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야, 너희들 군인 아냐? 군인이면 나와서 싸워야지. 자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골리앗이 우리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요, 관점의 차이요, 시선의 차이요, 모든 걸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임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쪼무라기로 생각해서 모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약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난받고 있는, 약올림 받고 있는 군인들도 내가 그렇게 모욕받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니었던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믿음도 없는 골리앗이 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많은 투쟁을 한다 그랬죠.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돈이 없으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다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갈등 속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는 갈등을 당하기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심지어 그 상대방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상대방이 유명한 사람이라,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욕을 당하고 질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의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건강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가난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속에 서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큰 사람 앞에서 내가 겪는 힘든 것이 단지 내가 그렇게 겪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나와 동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태도가
다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빙산이 뭡니까? 물 위를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빙산은 우리가 눈에 보는 바닷물에 떠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원래 전체 빙산의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숨겨져 있는 빙산 90%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빙산만 보고 별것 아니네, 저것만 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90%에 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기에 방향을 돌리기에는, 피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다니면서,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눈 앞에 보이는 10%만을 보며 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난 10%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90%,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혈과 육체, 세상,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 겉으로 드러난 단지 물질의, 단지 건강의, 단지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3m에 가까운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투쟁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소동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소동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일행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껏해야 서너 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바울 일행 서너 명, 너댓 명을 감당하지 못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비정상이며 너댓 명밖에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입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로펌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며 신학교에 입학했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에게 더 이상 높은 변호사 그 회사와의 파트너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더 일해야 되는데 그는 출근 시간
그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변호사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3년 동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1년에 $100만 이상의 수입을 얻는 고소득, 인정받는 유명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함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5, 6년의 기간을 거쳐 안정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친구가 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 3년 동안 신학교 공부한 거 정말로 후회하지 않나? 신학교 공부하지 않았으면 변호사 회사에서 인정받고 파트너로 인정받아 $100만 이상의 연봉을 받는 정말로 유명한 변호사가 됐을 텐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후회될 때가 없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변호사가 다른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가 투자했던 3년 동안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고 자신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1년에 $100만 이상의 고소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유명한 변호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인 변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그 시간은 낭비했던 시간이 아니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시간이었고 나는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으면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생각했던 군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모욕을 당해도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했고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주저했습니까? 체면을 따졌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는 내가 가면 이길까 질까, 또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할례도 받지 않은 세상 사람인 골리앗이 비록 그는 3m에 가까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정말로 전쟁에 특화된 강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그가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늘 경험하고 늘 체험하고 늘 동행했던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분노에 차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분노이고 행동이고 이게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하여 떵떵거리며 싸우자고 나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3m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전쟁에 참석했고 자기는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즉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갑질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인맥입니다. 학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골리앗이 의지했던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칼과 창과 단창, 육체적인 물질, 건강,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그 큰 유익도 경건이 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에 비하면 약간이고 조금이고 작은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앞에는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들을 보십시오.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일만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할 때는 일하고 일이 끝나고 왔으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알아야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갖는지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 옆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몰랐고 아버지가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불의한 욕심 많은 아버지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군인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 일상 속으로 돌아가 회사 일, 하나님은 뚝 떼어놓고 회사 일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할 때 골리앗이 덤벼들면 도망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치관이 달랐고 시선이 달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겁니까?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사무엘상이라든가 또 열왕기, 역대상하 이런 데를 읽어보면 다윗이 들에 나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늘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다고 말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다윗과 같은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헬스장을 다니고 아무리 달리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돌을 물매에 넣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지금 올 때도 물매를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다윗은 습관적으로 늘 물매를 갖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물매 연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꾸준하게 물매를 연습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그는 마치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사자와 곰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고 그 물맷돌을 맞은 사자와 곰이 쓰러졌고 그들에게서 양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만 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늘 기도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나아갔습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 연구도 했지만 다윗처럼 물매 연습을 했고 바울은 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주야로 밤낮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말씀 연구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가 있고 또 밖에 나가 직장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다른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오락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다른 시간을 줄여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실생활에서 써먹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라는 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고 또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생각한다면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다윗처럼 물매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매를 던져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도 연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운전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학생이라면 공부하고 또 내가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이 쌓은 실력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이 다른 군인들이 도망칠 때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달려갈 때 그에게는 끊임없이 연습했던 물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직장에서는 일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또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며 내가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형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